성경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다리가 불구인 사람 또는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조직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거의 거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이 왜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찮은 존재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인생이 있고 이제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까? 만약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귀중함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지위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소경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 거지를 하찮게 보고 무가치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른다고 욱박질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생의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바로 생명의 귀중함이었는데 그 생명의 귀중함을 이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제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꾸짖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제자들의 행동은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자들 역시 그들 의견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생각과 같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귀중함을 그들은 소홀히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지요.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만 우리 역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는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존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을까요? 인격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인생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 소경이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거리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지만 그에게도 소원이 있고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눈을 떠서 이제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경에게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경은 꿈을 향해
앞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다 가다 애매하게 들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토록 오매불망 애타게 기다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 소식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은 그야말로 황홀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목청껏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에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꿈이 한 발자국 다가오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이제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부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소리가 멀리 계신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이지요.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목표와 소원이 있다면 이러한 오기와 고집과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아야 하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소경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을 불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소경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소경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 소리쳐야 한다는 것, 주의 반응에 이제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경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소원을 물어보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때 항상 그 겉옷이 이불이 되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 거지는, 이 맹인은, 이 소경은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겉옷이 문제가 아니죠. 이 겉옷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맹인에게는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려갔던 이제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병을,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나 직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삶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이제 볼 수가 없고 분간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이라면 가족의 생기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 소경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소경에서는 딱 한 가지 앞을 보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다른 그 모든 것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물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이제 얻은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의 삶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새겨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위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적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세계 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